어, 여디디아 몸 찬양단 평안교회 출신 맞습니까? 평안교회 교인들이 맞아요? 고맙습니다. 그 여디디아 찬양팀을 보면서 나 혼자 생각했습니다. 내가 좀 젊었더라면, 내가 국제적으로 한참 다닐 때 여디디아 찬양팀을 함께 데리고 다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라남도 신안군, 그래서 조그마한 정도, 지금은 마가 합해져서 큰 섬이 됐습니다만 아주 조그만 섬 출신입니다. 1947년까지 거긴 초등학교가 없었습니다. 47년도에 학교가 처음 세워졌는데 제가 1회 졸업생입니다. 39명이 입학했습니다. 근데 지금 다 죽고 나하고 또 한 친구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그 친구도 정신이 오락가락 대화가 잘 안 됩니다. 고향 가면 그 정든 친구들 나하고 함께 옛날 얘기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가면 참 쓸쓸합니다. 60년대 초 나하고 함께 신학교를 졸업했던 30명의 친구들 다 죽고 3사람 남아있습니다. 3사람 가운데 내가 남아있고, 그러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이 다음 차례는 난데 그 날짜가 언제냐? 난 모르겠습니다. 제가 평안교회를 5년째, 5번째 앵콜 받아서 왔습니다. 근데 이 다음에 다시 올 거냐? 그건 내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번이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가슴속에 평안교회는 평생 내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는 교회인데 내가 저 얼굴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 5년 동안 참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앞에 앉아있는 장영환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교인들, 전 절대로 못 잊을 겁니다. 그 사랑 고맙습니다. 장영환 목사님이 나온 신학교와 제가 가는 신학교가, 제가 가르치는 신학교가 다릅니다. 제가 그동안 신학교에서 교수하면서 3,000여 명의 목회자를 키워냈습니다. 그 3,000명의 목회자 가운데 장영환 목사님 같은 훌륭한 목사가 한 명만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합니다. 참 욕심난 장영환 목사님, 어떻게 나를 그렇게 사랑했는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큰 역사가 우리 장영환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를만 가르쳤고 보아왔기 때문에 저는 알겠습니다. 앞으로 장 목사님을 통해서 평안교회에서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난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TV에서 김진웅 목사님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나보다 나이가 2살 어리지만. 그 김진웅 목사님이 청계천에서 빈민철,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빈민철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 빈민들 몰아내려고 오는 거야.
억지로 살고 있는 빈민들 다 밖으로 몰아내려고 하는 그걸 적극적으로 반대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잡아다가 서대문 교도소에 가둬버립니다. 김민호 목사님은 몸이 약했습니다. 다른 건 다 견딜 수 있습니다. 고문도 모든 걸. 그런데 몸 약한 김민호 목사가 겨울은 견딜 수가 없는 거야. 형무소 교도소에서 추워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추워서 죽겠습니다. 추워서 죽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밤중이 지나가는데 방안이 훈훈해지는 거야. 교도소 방안이 훈훈해져. 그 벽을 만져봤습니다. 벽이 뜨뜻해. 그리고 머리에서 땀이 나. 그런데 기온이 변한 게 아닙니다. 기후가 바뀌어진 게 아닙니다. 똑같은 겨울이요. 근데 김진호 목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 1950년 저는 목포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와서 집회를 했습니다. 한참 집회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한 중년 부인이 여자 집사 권사님이 막 뒤집어집니다. 그러면서 바닥을 뒹굴면서 옷을 벗습니다. 50년대 여자가 자기 웃옷을 벗는 사실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여자 권사님은 자기가 지금 옷을 벗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면서 악을 쓰는데 뜨거워 나 뜨거워. 몸이 뜨거운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오관성 목사님, 침례교 오관성 목사님 유명한 부흥사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부흥사 목사님이요. 오관성 목사님이 집회를 젊은 시절에 오관성 목사님이 키가 조그맣습니다. 오관성 목사 스타일은 춤을 추면서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공주 태성면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새벽 기도회 할 때마다 여자들 40-50명 모여서 막 뛰면서 춤을 춥니다. 계속 춤을 춥니다. 땀을 빨빨 흘릴 정도로. 그 새벽엔 동네 여자들이 전부 다 마을의 동네 우물가에 밥 지으려고 물을 길르러 나옵니다. 동네 여자들이 교회 안 다니는 여자들인데 물을 길르려고 보니까 교회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물동이에 물을 이고 불 끄러 교회로 쫓아갑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교인들만 뛰고 있지 불은 안 보이는 거야. 그게 돌아옵니다. 와서 물을 깃다 보니까 다시 또 불이 또 난 거야. 그게 또 찾아갑니다. 가서 보니까 불이 안 보여. 그럼 또 돌아옵니다. 나중에 오관성 목사님이 하도 유명해지니까 집회를 하는데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침례교 미국 선교사들이 미국에 돈을 모아가지고 미국에서 3,000명이 들어가서 집회를 할 수 있는 천막을 미국에서 가져다가 오관성 목사님에게 줍니다. 천막을 그렇게 3,000명 모이는 천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집회하라고. 그걸 큰 총에다 싣고 다닙니다. 집회할 때. 천안장터입니다. 저녁에 집회를 합니다. 그때는 장이 파여서 이제 물건 받은 사람들이 이제 가게를 정리할 때입니다.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이 장터에 남아있는 그 장사꾼들이 보니까 천막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쫓아갑니다. 불 끄려고. 그런데 사람만 뜁니다. 불은 안 보이고.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 요즘에야 양자 물리학이 나와서 그 증명을 해냅니다. 성령을 받으면 몸에서 열이 납니다.
열은 빛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이면 그렇게 모아서 빛으로 환하게 불 붙는 것처럼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1996년 2000한 5, 6년 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잡지가 있습니다. 가장 권위가 있는 잡지가 타임지요. 타임지 특집이 신앙과 치유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주님을 만나면, 기도가 뜨거워지면 사람은 왜 몸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가? 미국 의학계와 독일 의학계가 공동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의 신앙이 깊어지면, 기도가 뜨거워지면 왜 몸에서는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가? 미국 의학과 독일 의학이 합해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 발표가 이렇게 났습니다. 사람이 뜨겁게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면, 주님을 만나면 우리 몸에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 어떤 현상이냐? 우리말로는 저항력에 해당되는 호르몬이 평소보다도 2배, 3배, 5배, 10배 이렇게 쏟아지더라는 겁니다. 그 연구가 어떤 호르몬이냐? 이상하게 기쁠 일이 없는데도 사람을 마음을 기쁘게 만드는 엔돌핀 호르몬이 나오더라. 마음을 평안하게 만드는 세로토닌 호르몬이 나오더라.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음식을 먹어도 이만큼만 먹으면 딱 만족감을 느껴. 그렇게 해주는 호르몬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CCK 호르몬입니다. 쾌감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 호르몬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뜨겁게 사랑을 느끼게 하는 옥시토신 호르몬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잠이 안 오던 사람이 잠을 깊이 들 수 있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나오더라는 6가지 호르몬. 연구한 것만 6가지입니다. 이 6가지 호르몬이 평소보다도 5배, 10배, 20배가 더 많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몸에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 기도하면, 성령 받으면, 주님 만나면 사람이 달라져.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을 만나면, 성령이 함께하면 이미 나는 그전 사람이 아니야. 저는 새로운 사람이야.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어떻게 나타나든가?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웨이노츠 박사 연구입니다. 성령 받으면, 거듭나면, 주님 만나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 4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로 아까 타임지가 연구했던 것과 똑같이 호르몬량이 많아지더라. 성령이 임하면 호르몬량이 많아져.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저항력이 더 강해져. 자, 꽤 오래됐습니다. 1980년대. 여름 6월 말쯤 됐나요? 6월 말쯤에 서울의 큰 대학의 총장과 교무처장 2분이 여름 방학이 돼가지고 강화도로 회를 먹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횟집에서 무슨 회를? 밴댕이 회. 밴댕이를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죠? 우리 고향 섬에서는 송회라고 그럽니다. 밴댕이 회를 먹었습니다. 밴댕이 회가 기름기가 많아가지고 맛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먹으면 위험합니다. 식중독에 걸릴 수 있습니다.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 총장님과 교무처장님이 강화도에서 밴댕이 회를 맛있게 먹고 4시간 후에 총장은 죽었습니다. 갑자기. 그리고 교무처장은 멀쩡했습니다. 그 대학의 의과대학에서 총장이 왜 죽었냐? 그걸 알기 위해서 유액을 빼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브리오 교인에 죽은 거예요. 비브리오 교인이 어떤 비브리오 교인이냐? 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즉사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독한 비브리오 교인이 밴댕이 속에 들어있던 겁니다. 그 밴댕이 균에, 비브리오 균에 의해서 총장이 즉사를 한 겁니다. 4시간 후에. 그런데 같이 먹었어, 교무처장과. 교무처장 일을 빼가지고 조사했더니 교무처장 일 속에서는 그 똑같은 강한 비브리오 균이 들어가 있는데 죽어 있어. 총장은 아직도 총장이 죽어 있는데 총장 일 속에서는 그 지독한 비브리오 균이 아직도 활발하게 살아있고 교무처장 일 속에서는 그 강한 독한 비브리오 균이 죽어 있더라는 겁니다. 왜 죽어 있느냐? 이 사람, 죽은 사람은 살아있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발표합니다. 교무처장은 그 저항력이 좀 세서 그랬다. 체질이 달라서 그랬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 진단이 맞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총장도 교무청장도 똑같은 교회 다닙니다. 근데 총장은 나이론 교인이요. 나이론 교인 하지요. 본인이 나가라고 해서 나간 게 아닙니다. 부인이 맥살 잡고 끌고 오니까 교회 나가는데 그것도 몇 번 나가느냐. 송구영신대 축복기도 받으러 목사님 축복기도 받으려고 마누라 끌고 가니까 할 수 없이 가서 기도받고 나옵니다. 그때 그리고 부활절 된가 그리고 여름에 한번 어떨 때 한번 3번 나간답니다. 그걸 나이론 교인이라고 합니다. 총장은 나이론 교인이요. 똑같은 집사. 그런데 교무처장은 안수 집사님이요. 그런데 그 안수 집사면 젊은 분이요. 그런데 하는 일이 뭐냐? 새벽에 4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회를 갑니다. 25인승 키를 가졌습니다. 그 키를 가지고 차를 몰고 나갑니다. 멀리 교회를 나오기가 어려운 나이든 노인들, 이런 사람들 25명을 태우고 새벽기도에 출석시키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을 다시 모시다가 집으로 그게 이분이 매년 15년 동안 하루도 안 빠고 하는 일입니다. 매일 새벽마다 교회 나가서 함께 새벽기도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일에 긍지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날마다 사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 안수집사 교무처장한테는 이 hormon이 엄청난 hormon이 나왔을 겁니다. 나는 조사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강한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그 지독한 비브리오균이 들어왔는데 비브리오균이 죽은 겁니다. 나이론 교인 총장은 그런 균이 들어왔는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거듭나면, 주님을 만나면 새 사람이 되는데 내 몸도 함께 새 사람으로 바꿔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생이 있습니다. 저은두. 현대 꽤 잘 나가는 남자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외동 아들이요. 누나 하나,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서울 광림교회 감리교회 권사입니다. 기둥 권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서 존경받았던 이 권사님이 아들을 장가 보내고 난 다음부터 딱 돌변합니다. 며느리에만 보면 눈이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아들이 출근합니다. 아들이 출근하고 난 다음부터는 며느리를 잡습니다. 어떻게 잡느냐? 이 아들의 위에 누나도 아직도 결혼 안 했습니다. 나이 40 넘었는데. 이 누나하고 엄마가 둘이 미 며느리 올케를 잡는데 말이 니년 들어와서 우리 집 망했다고. 니년 들어와서 우리 집 이렇게 지옥으로 변했다고. 지옥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이렇게 어쩔 때는 사정없이 두들겨 팹니다. 이걸 남편한테 얘기를 한 번 했습니다.
근데 남편 얘기가 어떻게 나오느냐? 평생 나만 보고 살아온 저 어머니를, 그러면 나들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당신이 참아야지. 남편은 그렇게 나옵니다. 이걸 참다가 결국은 그것이 뭐로 변하냐? 암으로 바뀌어집니다. 암으로 바뀌어졌지만 크게 아프진 않습니다. 그때 우리 학교 들어옵니다. 우리 학교는 마음을 치유하는 학교예요. 아픈 마음을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주는 치유 학교입니다. 들어가면 반드시 훈련, 영성 치유수는 2박 3일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서 갖가지 수련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서 자기 마음속에 깊은 얘기를 털어놓습니다. 만일 광림교에서 이 며느리가 교인들을 만나서 이 얘기했으면 자기는 죽는답니다. 그 시어머니한테 들어가면, 올케한테 들어가면 자기는 죽는 겁니다. 그 어떤 얘기도 자기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성순회에 들어가면 대한민국에서 모인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한 맺힌 얘기를 다 쏟아냈습니다. 그 얘기가 나오면서 몸도 함께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정은두 그 젊은 여자는 그룹에서 자기 얘기를 꺼내놓고 우는데 이상하게 성령이 임했는지 그 그룹 멤버가 11명이었습니다. 정은두까지. 자기 얘기를 꺼내놓는데 9명이 전부 다 남자고 여자고 틀어잡고 통곡을 하는데 어떻게 살았는가 하고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하고 이 옆에 사람들이 함께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정은들은 기절할 정도로 뜨겁게 통곡하다가 의식 잃다가 또 통곡하고 또 통곡하고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자기 아픔을 들어주고 울어주는 기도해주는 뜨거운 사람들 10명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그게 풀어집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있는데 결국 이 암세포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남편이 현대 중요 간부입니다. 아산병원에 입원합니다. 아산병원 입원했는데 이 시어머니가 특실로 딱 입원시킵니다. 특실로 입원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외부에 접촉 않도록. 여러분 현대 아산병의 특실은요 60평입니다. 한 사람이 들어갔는데 60평입니다. 궁전 같습니다. 거기 들어가서는 아무도 만날 수 없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절대 연락 못합니다. 시어머니 신의 때문에. 거기서도 감옥을 삽니다. 그러다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치유상담연구원에서 함께 영성치유 들어갔을 때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뜨겁게 울고 기도했던 사람들. 한 사람한테 연락합니다. 나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그런데 아산병원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방사선 치료라든가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백혈구 수치가 1500이나 2000 돼야 방사선 치료가 가능합니다. 백혈구 수치가 800인가요? 이게 안 올라가는 겁니다. 의사가 와서 남편이 현대 고급 면이기 때문에 계속 전화가 오는데 아무리 우리 의사가 치료를 하려고 해도 백혈구 수치가 올라가지 않으면 1500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거 치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미룹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은도 집사가 우리 칠상연구원 한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나 아산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그러니까 득달같이 2사람 3사람이 연락해가지고 정은두 아산병원 특실로 찾아갑니다. 이 찾아갔던 그 멤버들은 정은두 집사가 왜 그렇게 아픈지를 압니다. 왜 그렇게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지를 압니다.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3명이 들어가서 정은두 집사를 끌어잡고 통곡부터 먼저 합니다. 같이 웁니다.
얘기하다가 울고 몇 시간 울고 그리고 세 사람이 갔습니다. 그 다음날 아산병원에서 다시 피를 검사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백혈구 수치가 올라 있는 거야. 3,200으로. 800에서 3,200으로 올라 있는 거예요. 아산병원에서 이상하다. 이제부터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다시 피를 조사해보니까 또 800으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또 3,200, 300, 300으로 또 올라 있는 거야. 근데 3,200, 300으로 오른 날은 어떤 날이냐? 이 영성치유스러운 그룹이 서로 연락해가지고 안 간 멤버가 다시 또 찾아가고 교대로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서 함께 울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는 3,000으로 올랐다가 시어머니 신우이가 오는 날은 800으로 뚝 떨어지는 거야. 시어머니가 신우이가 오면 이건 죽는 날이요. 그리고 우리 함께 울고 함께 기도했던 멤버가 찾아가는 날은 사는 날이고, 의사가 와가지고 좌표를 딱 놓고 차트를 놓고 보면서 이게 이날은 800이었는데 이날은 3,200으로 올랐습니다. 왜 올랐는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800으로 떨어졌어. 그럼 그 다음날 3,300으로 또 올랐어. 이게 왔다 갔다 하니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정은도 집사가 깍 일어납니다. 그 이유를 알고, 선생님, 제 얘기 들으세요. 나하고 함께 나를 찾아와서 울고 함께 기도해 줬던 사람들이 그때는 백혈구 수치가 3,000으로 올랐던 날이에요. 근데 시어머니 신우이가 오는 날은 와서요. 시어머니 신우이가 어떻게 했느냐? 의사한테 얘기했습니다. 무서운 시어머니가 오니까 정은두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잖아요. 앉으니까 딱 맞박을 칩니다. 그리고 물에 떨어뜨리고, 그리고 위에서 맞박을 치면서 신우이는 발을 쥐어뜯으면서 인연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 망했다는 악을 쓰고 파락을 하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날은 꼭 800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걸 의사한테 얘기했습니다. 의사는 이걸 참 신비하다고 얘기하고는 그날 의사가 정은두 남편을 부릅니다. 부르면서 이건 의사의 직권입니다. 이 환자가 살려면 절대로 시어머니하고 시누이가 퇴원할 때까지 병원에 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함께 와서 울어주고 기도해 주었던 사람들, 날마다 오면, 한 명, 두 명이라도 날마다만 오면 이 환자는 살아날 겁니다. 그래서 멤버들이 10명이 교대로, 한 명 아니면 두 명이 매일 찾아갑니다. 매일 찾아가고 정원들은 결국 회복돼서 나옵니다. 우리 대학원까지 졸업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변해서 내가 뜨겁게 기도하는 순간, 내가 성령을 받았을 때 그때도 내 몸은 달라집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기도를 뜨겁게 받았을 때도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아픔을 알아주고 울어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도 똑같이 내 몸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주님을 만나면 새 사람이 된다는 증거가 뭐냐? 내 몸이 달라져. 저항력이 올라가. 호르몬이 올라가. 그래서 우리 몸의 병이 나을 수 있어. 오츠 박사 발표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면, 주님을 만나면, 새 사람이 되면 두 번째 조건이 뭐냐? 우리 쉽게 얘기합시다. 관상이 달라져. 웃기는 얘기를 하면 낯바닥이 달라져. 얼굴이 달라져. 어떻게 달라지느냐? 우리말에 관상이 좋으면 그 사람은 운명이 좋은 겁니다. 팔자가 피는 거야. 그런데 관상이 나쁘면 그건 아닌 겁니다.
옛날에 현대 학문이 발달되기 전에 옛날 중국 오나라, 유명한 나라입니다. 오나라는 관상학이 극도로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때 오나라의 유명한 학자들은 다 관상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학문을 고도에 오른 사람은 다 관상을 전문으로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나라에서도 관상을 유별나게 더 깊이 꿰뚫어 본 한 대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학자한테 가면 딱 얼굴을 보면서 자기 일생을 다 내다볼 수 있었습니다. 얼굴만 쳐다보고도. 그때 한 20살 먹은 성이 배, 이름은 외자 도입니다. 베드로라는 청년이 그렇게 어머니하고 함께 사는데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밥 먹기도 힘들어. 너무 가난해서. 하도 어려우니까 어느 날은 그 유명한 학자만 만나서 한번 내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물어나 봤으면 좋을 건데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그 유명하다는 학자를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그 유명한 학자가 딱 보는데 이 베드로라는 청년의 관상은요, 평생 살아도 자기 먹을 것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고 살아. 구걸하면 생명은 유지할 수 있어.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일도 시도하면 그건 안 돼. 그래서 이 학자는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자네는 아무 일도 시도를 하면 안 됩니다. 하면 할수록 당신은 더 엉망이 되니까. 아무 일도 시도하지 말고 그냥 살든가 너무너무 가난하면 얻어먹든가 그러면 현상 유지는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걸 관상이 빌어먹을 관상이야. 다만 자네 관상은 빌어먹을 관상이네. 평생을 그렇게. 그 말을 듣고 오는 베드로는 완전히 낙심합니다. 집에서 맨날 며칠을 그렇게 몇 주일을 혼자 절망하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살 바에야 좋은 일이나 하다가 죽자 그냥. 좋은 일은 뭐냐? 사방 20일을 딱 잽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사방 20일을 딱 재다 보니까 그 중에서 나이가 많은 노인들,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그리고 식구가 없어, 자식이 없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사방 20일을 뺑돌고 수십 명이 나와. 그들을 도와주면서 살리라. 가서 보니까 그 노인들 집도 엉망이지 아무도 집을 치우지도 않았지. 그 제일 문제가 화장실 문제예요. 넘쳐나도 그걸 치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 이 빌어먹을 관상을 가진 베드로가 가서 그 집에 가서 똥도 퍼주고 청소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별걸 다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그렇게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렇게 1년, 2년을 계속 그 일만 돌아가면서 그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그 사람들이 조금만 곡식을 조금 심으면 그것까지 얻어먹고 삽니다. 이거 말하자면 빌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20살부터 10년을 삽니다. 그래서 보람을 느낍니다. 노인들을 도와주니까. 10년이 다 된다는 날 베드로가 자기 마을 앞 길들이 너무 더러워서 피로 쓸고 있는 거야. 30살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관상을 보던 유명한 학자 스승이 이 네 사람이 가마, 옛날 그 유명한 제상들이 타고 다니는 가마 있잖아요. 몸을 타고 있는 가마를 타고 지나갑니다. 관상이 그 가마를 타고 쭉 그 마을을 지나가는데 저 앞에서 호는 불덩어리가 있는 거야. 호는 물체가 어른 거야. 놀라서 보니까 사람이요. 그 베드로가 그 스승이 가마를 내려놓고 거리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호는 물체가 빗자루로 길을 쓸고 있는 거야. 이 스승은 그가 베드로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10년이 지났.
그러니까 이 스승이 그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 젊은 사람한테 몸을 굽히면서 어떻게 길을 쓸고 계십니까? 어떻게 귀하신 분이 길을 쓸고 계십니까? 이렇게 굽신거리니까 길을 쓸다가 배도 30살 먹은 배도가 이렇게 놀라서 영감을 쳐다보는데 보니까 10년 전에 자기한테 빌어먹을 관상을 봐줬던 그분이야. 그 빗자루를 놓고 놀래가지고 선생님, 스승님은 저를 모르실 겁니다. 10년 전에 저한테 이런 관상을 봐줬습니다. 하니까 이 스승이 배도한테 아닙니다. 이제는 이 나라를 지배할 관상이요. 그로부터 4년 후 베드로는 오나라를 지배하는 33년 오나라를 지배한 유명한 제상을 지냅니다. 그러니까 빌어먹을 관상이 10년 만에 한 나라를 지배할 제사의 관상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뭘 하다가요? 다른 사람을 돕다가 자기 관상이 달라진 겁니다. 관상은 바꿔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바꿔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바꿔지면, 주님 만나면, 성령이 임하면 웨이노츠 박사입니다. 얼굴이 바뀌어, 인상이 바뀌어, 관상이 바뀌어, 관상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어. 우리말로 팔자가 달라져요. 그전에도 얘기한 바 있습니다. 저에게 한 사람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날이 수요일이요. 난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그때가 6월 5일, 내일이 현충일입니다. 내일이 현충일인데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오후 수업이 다 끝나고 집에 가서 저녁 먹고 교회 가야 할 시간이요. 난 그래서 신학교 연구실에서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전화를 받은 겁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사람 소리가 아니에요. 귀신 소리야. 근데 어떤 귀신 소리냐? 여자 귀신 소리인데 여러분 전설의 고향을 드라마를 보면 처녀 귀신이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가 산발돼 가지고 피가 질질 흐르면서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딱 그런 소리요. 나한테 하는 얘기가 전화로 그런데 이건 완전히 그런데 어떻게 내가 목사인데 딱 그 시간에 전세를 그냥 피를 질질 흘리고 있는 그 처녀 귀신이 딱 떠오르는 거야. 내가 딱 긴장이 되는 겁니다.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 목사님 좀 만나야 되겠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 나도 모르게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나 안 돼요. 나 수요일이에요. 나 저녁에 교회 가야 돼요. 이건 핑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지금요 약사발 놓고 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전화 한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약을 마셔 죽으려고 하다가 나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내가 안 만나주면 이 여자는 마셔 죽어. 그런데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전화를 시도합니다. 그게 안 됩니다. 그럼 백발백중 다 죽습니다. 자살하고 맙니다. 그때 나는 딱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내가 안 만나주면
이 여자는 죽어. 근데 나 이 여자를 만나기가 싫어. 근데 문제가 있어.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냐. 마지막 심판날에 내가 심판대에 설 건데 그때 심판관이 나한테 너 왜 그 여자 죽였냐? 그럼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디 사세요? 내가 물었습니다. 어디 사세요? 했더니 난 수일이 사는데 기암동이 가깝습니다. 택시로 오면 5분도 안 걸려요. 그럼 빨리 다녀가세요. 빨리 다녀가세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40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40분이 넘어서야 학교 앞에 택시가 머무는 것 같았습니다. 난 너무나 마음이 찜해가지고 자꾸 그 전설의 고향 처녀만 생각이 나서 찜찜하고 있는데 우리 신학교 그 강당이 저 바닥이 세멘 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발소리가 정확하게 들려요. 근데 뚜벅 듣는 소리가 3년 만에 한 번씩 들리는 것 같아요. 가만히 얼마나 오래 그러는데. 그리고는 내 연구실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오세요 해서 안 들어와요. 들어오세요 했더니 안 들어와요. 3번이나 들어오세요 했는데 안 들어와. 그래서 내가 나가서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문을 열었는데요. 60대 할머니가 밖에서 이렇게 날 쳐다보고 있는 거야. 할머니를 보니까 안심이 돼서 내가 어깨를 붙들고 들어오세요. 앉혀놓고 어쩐 일이요 했더니 얘기가 남편 때문에, 남편 외도 때문에요. 회사 사장이에요. 회사를 운영합니다. 자기가 회사 돈을 관리했대요. 근데 그 돈이 그 외도 여자한테는 거의 다 나갔대요. 이러면 회사가 망한대요. 그리고 자기는 하느님보다도 예수님보다도 자기 남편만 믿었대요. 그 남편이 자기를 배신하고 이렇게 안 들어와. 자기 집을 안 들어와. 그러면서 나한테 고개 숙이고 타령을 합니다. 이러면 나는 죽어야 돼요. 이러면 나는 죽어야 돼요. 이러면 나는 혼자. 그래서 난 하도 중요한 사건이었던 노트에다가 이름을 적었습니다. 남편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무슨 준석이라고 그래요. 남편 나이가 몇이에요? 48이요. 근데 이 할머니 나이는 60대가 훨씬 중반 가까이 되는데 내가 권사님 이름은 뭐예요? 그랬더니 무슨 구순자 집사요. 그럼 권사님 나이는 몇이요? 42이요. 실제 나이는 42살인데 62살도 훨씬 넘은 할머니로 바뀌어져 있는 거야. 관상이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이건 죽을 관상이요. 그래서 제가 둘 다 40대에 제가 권사님한테 그 집사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남자나 여자요 40대 바람이 나면 임금님도 못 말리요. 40대 바람이 나면 그냥 기다려야지 뭐 이게 못 말립니다. 근데 권사님 남편 돌아오게 해보려고 노력 많이 했지요. 그랬더니 그때 나를 쳐다보면서 목사님 안 해본 것이 없어요.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뭘 해봤어요? 그 목사님한테 찾아가 봤어요. 근데 얼른 입을 가리고 목사님 이런 일을
어떻게 목사님한테 얘기해요? 얘기 못해요. 목사님한테 얘기 못한대요. 그럼 누구한테 해요? 했더니 누구한테 해서 했더니 얘기가 기름동도 가봤어요. 나들은 미안하지만 기름동도 가봤어요. 아니 그 거기 이름 잊었습니다만 도남동 고개입니다. 성신여대 앞에 거기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 점쟁이들 다 그걸로 모아놨습니다. 유명한 점쟁이들은 다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도 있을 겁니다. 거기 가봤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꽤 유명하다는 어떤 점쟁이한테 찾아갔대요. 그런데 점쟁이가 구설을 하라고 그랬더래요. 그 굿값이 얼마인가요? 여러분, 이게 30년 전인데 얼마냐? 3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근데 지금이면 1억도 됩니다. 근데 돈이 문제예요. 남편 돌아온다는데 했지요. 구설. 남편 돌아왔나요? 아니요. 구토고 나서도 아무래도 남편이 안 돌아와. 그 다음에 해본 것이 어디예요? 목사님한테 꼭 그때는 미안하다는 나한테 표현해. 목사님 미안하지만 정릉에 가서 부적도 사봤어요. 부적이 얼마요? 1,500만 원. 그것만 갖다 붙여놓으면 틀림없이 돌아온대요. 부적 사가지고 붙여놓고 남편 돌아왔나요? 아니요. 이제야 그것이 다 돈벌이 속임수라는 걸 알았어요. 그때 제가 집사님 5천만 원, 4천만 원 굿해도 안 돌아오고 1,500만 원짜리 부적 붙여도 안 되고 이제는 길이 없네요. 이제는 집사님 마지막 수단으로 예수님한테 한번 안 찾아갈래요? 집사님이 새벽기도 나갔어요. 자기는 새벽기도 안 나갔대요. 이제부터 새벽기도 나가서 예수님한테 남편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 한번 합시다. 이게 마지막 수단입니다. 새벽기도 가면 꼭 이렇게 기도하세요. 먼저 이렇게 꼭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남편이 자기 저쪽 여자하고 함께 있는 데를 예수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그 집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하고 함께 누워있는 남편을 딱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 집사 집에 소파에다 탁 앉혀놓는 장면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집사님, 주님, 우리 남편 데려다 줘서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꼭 새벽마다 기도를 하세요. 자, 그리고 기도하다가 종종 저는 바쁘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꼭 나하고 얘기하고 싶으면 전화하세요. 그리고 부탁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일주일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훨씬 이제는 전설의 고향 여자가 아니요. 목사님, 기분 좋네요. 뭐가요? 아침마다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자기 남편을 품에 딱 안고 집에 와서 소파에다 탁 앉혀놓는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다는 거야. 계속하세요. 계속하세요. 그때가 6월입니다. 6월, 7월, 8월이 갔습니다. 8월 29일인가요? 그때 그 집사가 전화를 하는데 그때는 완전히 살아있는 목소리로 목사님, 그 집사 내가 됐어요. 그 집사가 내 것이 됐어요. 딱 그래서 남편이 내 것이 됐어요. 남편 돌아왔나요? 아니요. 근데 안 돌아오는데 어떻게 내 것이 됐어요? 오늘 새벽 기도하는데 남편이 돌아온다는 확신이 오네요. 딱 그렇게 마음이 되면 이제부터는
남편을 끌어들이는 힘이 생깁니다. 그때 기도하다가 그런 힘이 생기면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남편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내가 그때 그 집사님 계속 그렇게 기도하세요. 계속 그리고 10월 5일 날 8월 29일 날인데 10월 5일 날 어느 날 저녁에 그 집사는 그 다음부터는 남편 때문에 신경 안 씁니다. 확신이 생기니까 기도만 하면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만 합니다. 그런데 10월 5일 날 남편이 저녁에 그 집사가 저녁 먹고 TV를 보고 있는데 남편이 걸어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그 집사 옆에 와서 딱 앉는 거야. 그전에는 그렇게 남편이 들어와서 옆에 앉으면 남편한테 온갖 서비스를 다 합니다. 남편 붙잡으려고. 그런데 남편한테 돈 주면 그냥 또 그거 안 오고. 그런데 이번에는 남편이 옆에 와서 딱 앉는데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생겼는지 딱 일어나서 방으로 그 집사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욕 갈리고 혼자 누웠습니다. 한참 후에 남편이 방으로 들어와 자기 열을 남편이 꺼내서 떡 깔고 옆에서 자. 그 집사는 그전 같으면 새벽까지 잠을 못 잡니다. 남편 때문에. 그런데 이상하게 그 확신이 오고 난 다음부터는 남편이 옆에 앉아 누웠는데도 그냥 쿨쿨 잠이 와. 새벽 4시 새벽 기도 가려고 잠을 깼습니다. 근데 옆에 남편이 없는 거야. 남편이 또 제 여자한테 갔는 거야. 그 집사가 딱 그 생각을 하고 지난밤에 그놈한테 넘어갔으면 큰일 날 것 같네. 그전 같으면 딱 그렇게 되면 15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늙었지요. 못 먹고 완전히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런데 그 확신 기도가 온 다음부터는 괜찮아. 그리고 새벽 기도 가려고 옷 입고 성경 들고는 방문 열고 딱 나오는데 이게 웬일이요? 남편이요. 언제 입었는지 딱 정장을 입고 어디서 주웠는지 성경 한 권을 딱 들고 현관 앞에 딱 서 있는 거야. 그때도 이 그 집사는 믿을 수가 없어. 자신감 있게 딱 그 집사는 말 않고 그냥 신발 신고 나가. 이 남편이 뒤로 따라와. 그때 그 집사 생각해. 이번에는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난 안 넘어가. 그런데 그 남편이 새벽 기도에 와서 옆에 딱 앉아. 첫날은 그랬더니 그 다음날도 똑같이 그렇게 와. 그 집사는 너무 당당하게 탁. 3일째 되는 날 남편이 옆에 새벽 기도 앉았는데 목사님 말씀 도중에 그렇게 옆에서 우는 거야. 그 집사 허벅지에다 손을 얹고 비비면서 그렇게 우는데 우는 모습을 보니까 그 집사 생각에 어메 이제는 진짜네. 이번에는 진짜네 하면서 그 집사가 울기를 시작합니다. 그날 남편하고 집에 와서 아침밥을 먹는데 남편이 울면서 그 집사한테 하는 얘기야. 나 같은 놈을 받아줄래? 나 같은 놈을 남편이라고 받아줄래? 하면서 울더라고. 그러면서 남편이 밥을 다 못 먹고 나가 회사 간다고. 남편이 딱 가고 났는데 그 집사가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겼을까요? 이상한 어떤 힘. 그리고 눈물이 나오면서 춤이 나와. 그 집사는 춤출 스타일이 아니요. 춤이 나오는데 목소리를 막 소리를 지르는데 교인들아 예수 믿으려면 살아있는 예수님 믿어. 살아있는 예수님 우리 남편 데려왔다네. 여러분 믿으려면 살아있는 예수님 믿어. 혼자 울면서 그렇게 춤을 추는데 이게 황홀경 속에 빠져들어가. 시간을 잊어버려. 9시에 시작했던 춤이 12시가 지나가도록 춤을 추고 혼자 땀을 팍. 그러면서 울면서. 이상하게 그런데 배는 고파잉? 또 뭘 먹고 또 그렇게 저녁까지 또 춤을 춰.
아이들이 올 때까지 혼자 울면서 그렇게 계속 춤을 춥니다. 한 달을 그렇게 춤을 추다가 어느 날 어쩌다가 나한테 이런 놀라운 일이 기적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남편이 주님이 모셔왔어요. 우리 남편을. 그런데 자기가 기도했더니 주님이 응답했거든요. 자기 기도를 주님이 정확히 응답한 거야. 주님이. 그런데 그 기도를 누구 하라고 그랬어요? 정태기 목사가. 그때야 생각이 나는 거야. 시비를 물어봐야 생각이 나서 나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나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주님이 우리 남편 진짜로 데려왔어요. 진짜 데려왔어요. 집사님 이제 됐습니다. 이젠 저한테 전화 안 해도 돼요. 집사님 축하합니다. 그러고 끊으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한 번만 잠깐 뵙시다. 나 한 번만 만나려고 하는데 집사님 이제는 안 만나도 돼요. 그런데 그때 그 집사가 나 바빠요 그랬더니 5분만요. 5분만. 그럼 빨리 다녀가세요. 나 강의 조금 있으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득달같이 택시가 왔는데 그때는 문도 안 두드리고 바로 연구실 문을 치고 들어와. 그런데 무슨 제주도에서 새로 난 귤인가 낑깡인가 그걸 한 바퀴 들고 왔는데 그 집사가 안 온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온 거예요. 그 집사가 아니고 다른 친구를 신부를 보냈나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여자 눈깔이 다른 건 다 안 보여. 아무것도 너무 변해서 그 눈깔만 그 집사 6월을 봤더니 그 집사 눈깔 그대로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 그 집사님? 구순자 집사님? 그랬더니 네. 그때 내가 그 집사한테 하는 얘기가 집사님 얼굴 공사했어요? 얼굴 공사했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는 공사라는 말을 못 알아듣고 우리 집 공사는 내년에 해야 돼요. 우리 집 공사는 내년에 해야 돼요. 그 공사라는 말을 못 알아듣고 아니 그 집사님은 얼굴 성형수술 했는가 하고 그랬더니 그 집사 목사님은 어떻게 얼굴에서 칼을 대요? 칼 성형수술 안 하는 얼굴이요. 근데 이번에는 몇 살로 보이느냐? 30대 중반. 근데 42살 여자가 완전히 절망해버리니까 63살로 넘어가. 20년 늙어버려. 근데 그게 성령이 임해서 주님을 만났더니 마음은 그 30대로 넘어와. 관상이 바뀌죠. 난 그런 모습을 직접 눈으로 봤어. 주님을 만나면 처진 볼따구도 올라간다. 그렇게 처음 만났을 때 그 집사 얼굴이 이렇게 볼따구가 쳐졌어요. 이렇게 쳐. 근데 그게 딱 올라붙어 있어. 팽팽한. 참. 주님 만나면 성형수술할 필요 없다. 처진 볼때기도 올라붙으니까. 외노치 박사 얘기입니다. 관상만 바뀌는 게 아니다. 주님을 만나면 정신이 하나로 모아진다. 정신 통일이 일어난다. 정신 통일이 일어난다. 이걸 우리 동양으로 우리말로 하면 정신 일도 현상이 일어난다. 주님을 만나면 성령이 임하면 정신 일도 현상이 일어난다. 우리 정신 일도 하면 그 다음에 뭐죠? 하삽을 써요. 정신 일도 하면 주님 만나면 못 이룰 것이 없어진다. 만사가 형통한다. 그 말이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깨끗하면 마음이 청결하면 그가 누구를 본다?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만난다.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그 말이
다른 말입니다. 이걸 원어로 히브리어로 들어가면 청결이라는 말이 없어요. 이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싱글 마인드.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면 그 얘기예요.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청결하면 여기가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면, 정신일도하면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성령이 임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내 삶이다. 정신일도 현상이 벌어지는 거야. 그때 못할 일은 그 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1952년 노벨 핵물리학상을 받은 에드워드 퍼셀, 닉네임은 바우서입니다. 그런데 그는 40살까지 장로를 지냈습니다. 30대 후반부터 미국 역사가 있는 장로교회 장로였다가 40살까지 장로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얼마나 컸던지 밖에서 정원을 가꾸는 사람이 전임 직원이 하나, 밖에 외부 건물이 많아 교육과 건물 관리한 사람, 본당 건물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사람 한 사람, 세 사람이 함께 전임 직원이 근무를 하는 거야. 근데 나이가 똑같아. 생년월일까지 비슷해. 그러니까 세 사람이 동시에 퇴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만두게 되는 겁니다. 그만두게 되니까 담임 목사님이 당회에서 갑자기 세 사람이 그만두게 됐습니다. 세 사람을 우리가 다시 채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났는데 조금 있다가 40살 된 에드워드 퍼셀 이 장로가 목사님을 혼자 찾아갑니다. 목사님, 세 사람 채우는 걸 잠깐 미뤄주세요. 3개월만 미뤄주세요. 제가 세 사람 몫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다시 얘기합시다. 하도 간절히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오케이. 에드워드 퍼셀은 교수요. 물리학 교수입니다. 대학교. 교회에서 혼자 청소를 합니다. 세 사람이 하던 일을 혼자 다 합니다. 강의 시간 외에 연구하는 시간 빼놓고는 전부 다.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은 청소하다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나중에는 성령에 취해서 통곡을 합니다. 교인들이 우연히 교회를 찾아갔는데 보니까 에드워드 퍼셀 장로가, 젊은 장로가 무릎을 꿇고 교회에서 펑펑 울고 있는 거야. 무슨 큰일이 났는가 해서 봤더니 뭐라고 하면서 우느냐. 하나님, 주님의 집을 청소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집을 내가 청소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갈 때마다 그 장로가 통곡하는 장면을 많이 볼 수 있어서 나중에는 별명이 붙습니다. 울보 장로. 40살, 41살, 42살, 3년 동안 지나고 43살로 들어섭니다. 평소학교에서 연구 주제였던 물리핵 연구. 어느 날 우연히 있는데 앞에 환상이 떠오르는 거야. 물리학교에 가서 환상이 딱 보이는데 평소 자기가 생각했던 큰 글씨로 이론이 지나가는 거야. 자막처럼.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노트에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걸 일년을 정리해서 발표합니다. 그게 노벨 물리학상 수상작이 됩니다. 81살 때 에드워드 퍼셀을 제가 만났습니다. 81살 때 그는 그때도 교회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노벨상 가운데서도 가장 어려운 상이 물리학상인데 어떻게 그 상을 받았어? 했더니 어처구니없이 받았대요. 자기는. 열심히 연구해서 받은 게 아니고 어처구니없이 받았대요. 어떻게 했더니
교회 3년 청소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환상으로 주먹만한 글씨가 이론이 지나가는데 그걸 그냥 노트에다가 베꼈어요. 그걸 정리해서 발표하니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이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보이는데 왜 에드워드 퍼셀 바우스한테만 보일까요? 정신통일이 일어난 사람한테는 보입니다. 정신일도 현상이 나타난 사람한테는 보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한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골프는 치는 분 있어요. 골프 치는 분 있어요. 골프를 한번 해보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골프 한번 해보세요. 틀림없습니다. 홀이 날 겁니다. 홀이는 쉽지 않습니다. 정신이 하나로 모아질 때 가능한 일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웨이노츠 박사의 얘기는 주님 만나면 성령이 임하면 인생의 방향이 바뀐다. 주님 만나서 성령이 임해서 인생을 바꾼 사람 많습니다. 제일 먼저 베드로는 어부팔자를 타고난 사람이요. 평생 예수 안 만났으면 그런 물고기 잡다가 죽었을 겁니다. 어부가 주님 만나서 팔자가 뒤바뀌어집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김익두, 이기풍 다 깡패, 조폭 두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 만나서 한국교회 초창기 유명한 목사가 됩니다. 저도 주님 만나서 부족하지만 팔자를 뒤집은 사람이요. 난 고등학교 졸업하고 1년 후까지 목사 신학교 이것은 내 사전에 없습니다. 난 고등학교 내내 내 목표는 의사입니다. 의과대학 시험 봐서 영케 조금 어떻게 해서 떨어졌습니다. 실수해서. 그 다음에 시험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고향 섬으로 돌아가서 다시 재수고 의과대학 시험을 보려고 재수 공부를 했습니다. 내 고향 마을 성결교회입니다. 그때는 50년대는 가난했습니다. 교회를 가보니까 사람이 없어. 난 증도에서 임자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사를 갔는데 큰 마을입니다. 교회가 목회자가 없어. 주일날 교회를 가봤더니 여자분들만 나이 든 여자분 5명 있는 거야. 거기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여자분들이 나한테 얘기가 너는 글을 알 수 있지 않느냐. 우리들은 글을 모른다. 그러니까 네가 성경을 읽고 우리한테 얘기해 줄 수 있겠느냐. 그건 해줄 수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얘기해 줬습니다. 내가 주일학교 반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리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 5명이 모였던 나이 든 여자분들 외에 그 다음에 주일날 가니까 다른 여자분들이 또 와. 그 다음에 처녀들이 와. 내가 총각이잖아요. 그 200여 마을에 동네 처녀들이 모이기 시작해. 처녀들이 모이니까 나중에 총각들이 모여. 나중에 이게 5명이 10명 되고 10명이 20명 되고 30명이 되니까 이게 설교를 해야 되는 거야. 내가 그 30명을 놓고 설교를 하는데 30명이 40명이 되고 50명이 되고 나중에 몇 개월이 지나니까 80명으로 늘어나. 그 조그마한 교회 80명이 되니까 꽉 차.
나중에 10월이 지나가니까 창 밖에서 문을 열고 쳐다서 내 설교 듣느라고. 아이들이 모아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꺼작 준비를 했습니다. 10월 24일 유엔데이. 임자도 해변은 30리입니다. 해변만 30리요. 끝이 안 보입니다. 난 바닷가에서 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왜 바닷가에서 공부를 했느냐? 그때는 돈이 없던 시절이라 종이가 귀했습니다.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종이가 귀해. 그런데 바닷물이 나가서 딱 모래에서 쓸어나고 나면 모래밭이 백지장에 딱 종이로 해요. 막대기만 가지고 가면 하루 종일 문제를 풀어도 써도 누가 돈 달라고 하나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10월 24일 그날도 공부하다가 저녁이면 들어옵니다. 서해 바다로 해가 넘어갑니다. 해가 넘어가는데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백사장 위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팍팍 우는 겁니다. 울면서 내가 한 얘기가 아니요. 내 입에서 나온 얘기가 주님 신학교 갈게요. 그리고 목사할게요. 그래서 제가 방향을 바꿉니다. 의사에서 목사로. 내가 목사였기 때문에 순천 평안교에 와서 5년째 와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난 의사였으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난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내가 목사였다는 사실. 난 전 세계 30개국 이상을 돌아다니면서 강의하고 설교했어.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나를 초청했어. 내가 의사가 돼가지고 누가 나를 초청하겠어요? 가장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었던 것은 내가 목사가 된 겁니다. 내가 그 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모여놓고 성경 가르치다가 그 다음에 설교 나중에 100명이 넘었을 때 이제는 목회자를 모시게 됐습니다. 내가 신학교 갔을 때는 다른 정식 목회자가 성경의 목회자로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떠났습니다. 그 대신 그 대길이 교회는 나를 목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주님 만나면 성령이 임하면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난 순천평안교회 여러분에게서 이 4가지 역사가 꼭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좋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큰 일을 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목사님, 좋은 교인들 제가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꼭 갚을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